이 본문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 감사 기도인데요. 이 감사 기도 안에 한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1장에서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불임 여성에게. 하나님이 자기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죠.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간구하잖아요. 간구 기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간구합니다. 간구 기도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셔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 이렇게 다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 제목을 수첩에다 쓰라 그랬죠, 제가. 써서 그걸 보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내가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이렇게 하면 다 그 자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자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구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다 뭐예요? 결혼 간구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 기도고 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인간과의 관계, 거기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탄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다 뭐하는 기도예요? 간구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폭을 이렇게 간구 기도의 폭도 좀 넓히세요. 뭘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와 싸워서 오늘 이기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화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게 다 우리 간구 기도예요. 그래서 간구 기도 안에는 삶의 이제 문제들이 많지요. 그래서 간구 기도할 때는 이렇게 문제들을 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간구 기도고 또 하나 기도는 뭐예요? 감사 기도가 있어요. 감사 기도. 한나도 1장의 기도는 다 뭐예요? 간구 기도예요. 막 진짜 막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그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 이 감사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간구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감사 기도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냥 말아요. 감사 기도도 여러분 조목조목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 기도 제목에다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이렇게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국이에요. 감사. 은혜가 다 생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내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생깁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오늘 이 기도가 딱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쭉 기도를 했는데 11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돼요. 신앙 고백.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걸 체험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한나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문제들 많이 갖고 오셨죠? 여러분 한나처럼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깜깜할 때도 있어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한번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1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때 엘리자 사장이 가서 물어보니까 술 취했는지 알고 어떻게부터 낮부터 여성이 술을 먹고 지금 성전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 그 슬프다는 말에 다 이때까지 살아온 게 다 들어가 있죠. 한과 고통과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분이 나가 막 괴롭혀가지고 그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의 1편, 2편은 이제 시편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시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시편의 시작이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고난. 엄청나게 힘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으로 시편이 시작돼요. 그 시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한 편 한 편이 이제 독립된 시편이지만 저 시편 146편으로 가면은 146, 147, 148, 149, 150편 5개의 시편이 다 뭐로 시작하고 뭐로 끝나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시편 전체 구조를 잘 보세요. 고통과 눈물과 슬픔, 절망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그 시편의 주 내용은 다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기 보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편을 그렇게 편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그 인생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인생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슬픔과 눈물로 와서 기도하지만 할렐루야. 오늘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이 넘치게 됐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는데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뿔은 명예 혹은 자존심이에요. 원래 한나가 그 집 여주인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분인 나라관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주인으로서 이게 다 사라졌잖아요. 권위도 사라지고 자존심도 사라지고. 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내 뿔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찾아주셨어요. 여주인으로서의 위엄을 하나님 찾아주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아이를 없어서 분인 나에게 당할 때 그 여주인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그런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러니까 아이도 못 낳고 그러니까 여주인이지만은 큰 소리를 못해요. 집에서. 말을 못해요. 분인나한테 눌려가지고 오히려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예? 뭐 체면이 있어야 말을 하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옛날 이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큰 소리 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여주인으로서 위엄을 하나님 다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분입니다.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것과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이 뭐가 돼야 돼요? 최상급이 돼야 돼요. 최상급. 오늘 이 고백이 다 그거 아닙니까? 예?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것. 신적인 영광에 있어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 인생의 최상급이 돼요. 여러분 인생의 최상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도 주셨어요.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실추된 자존심도 다시 살려주시고 여주인으로서 큰 소리도 못 치고 이렇게 끼주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당했던 고난과 슬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이제 기도했더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 고백이죠. 첫 번째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유익을 위해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입에서 함부로 내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우리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금방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불평불만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지금 힘들어. 한 날 아이가 없어요.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막 분이나 두 번째 남편 데려온 부인에게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마음이 격동되고 막 슬프고 고통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무엘서 1장 우리 읽어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한날을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걸 알 수가 없죠. 한나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일 일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무슨 내일 일이야. 좀 있다가 오후에 12시에 뭔 일이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 뭘 내 인생에 계획했는지도 모르는데 우린 잠깐 힘들고 어려우면 입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입으로 팍 불평하고 이게 뭐냐 그러고 원망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죠.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야 막 이랬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만 입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직역하면은 여호와의 지식과 행위는 그 무게를 달 수 없다는 거예요. 무게를 달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지식과 행위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게를 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실지 우리는 몰라. 그게 입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함부로 얘기하다 망했어요. 함부로 얘기하다.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절대로 우리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럼 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가르쳐 줬어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나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 일이 도대체 하나님 계획을 내 인생을 계획을 다 몰라. 그렇지만 다 몰라가지고 하나님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는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지금 힘든 일일 수도 있고 기쁜 일이 내 인생에 닥쳐올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일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하나는 여러분 꼭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협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힘드니까 지금 몰라.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우니까 막 원망스럽고 막 그렇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깨달았잖아요. 한나가 다 깨닫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4절 5절에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인생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 용사의 활은 불의한 힘을 휘두르는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가 힘을 휘두르고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낭망이 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저런 악한 놈들을 왜 저렇게 하고 왜 이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지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불의한 힘을 휘두른 자들이고 넘어진 자는 불의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이에요. 풍족하던 자들은 불의하게 재물을 획득한 자들이고 줄이던 자들은 의로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자는 잘 살고 가난한 자는 못 살고 이 의로운 자들은 못 살고 잉태치 못한 자는 한나 자신을 가리키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분인나를 가리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도 힘들었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응답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그 정의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잖아요.
정의. 그건 지금 잘못했잖아요. 불의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돈도 더 많이 벌고 권력도 더 누리고 사회에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그 사람들에게 당하고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많아. 그래서 시편 73편 읽으면 아사베 시에도 그 고민이 나오잖아요. 예? 나는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이 상징적인 뜻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다 헛되다는 거죠. 왜?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저 거짓말하고 속이고 못되게 사는 저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그 아사에 뭐라 그래요?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시편 73편쯤 가서 읽어보세요. 실족할 뻔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막 민주화 운동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실족할 뻔할 때가 많았어요. 실족할 뻔할 때. 그러나 아삽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다가 아삽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악인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데 악인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보니까. 벼랑 끝에. 한 발만 더 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자리에 서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권력과 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아멘. 그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면은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기에 돈도 많이 벌리고 뭐 세상도 잘 되고 막 뭐 좋은 직장도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주일 예배 빼먹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은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는 게 복이에요. 가까이 오게 하는 복.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힘들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바로 잡아주셔. 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오늘 확신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이번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달라요.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지식과 경험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시골에서 자란 분 알겠지만 씨를 열심히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길쌈했다고 가을에 다 수확을 거두는 거 아니에요. 태풍이 와서 다 쓸어갈 수도 있어요. 씨는 농부가 뿌리지만 열매는 누가 얻게 하세요? 그 나무 싹이 트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오래 살겠다고 뭐 먹고 보약 먹고 그런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보약 먹고 마무리하면 뭐예요? 좋은 거 먹으면.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기로 하면 오늘 밤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내가 지금 부하다고요?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부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가난과 부를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어느 하루아침에 확 낮출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또 오늘 한나처럼 그 여러분 자존심을 살려주시고 이름을 높여주실 수도 있어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권세자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한나 기도하면서 깨달았잖아요. 기도하면서 살아야지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지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오늘부터 기도하고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도 한나처럼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나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고백하게 됐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